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영장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인간이 됨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짐승하고도 다르지 않았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리며 삽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만족해. 돼지와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성을 잃어버려가지고 무자비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잔인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폭력성, 잔인성을 발휘를 해요. 이게 인간이 아니야. 이게 짐승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지난주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의 뜻이 있었어요. 그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에베소 1장 4절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로마서 8장 29절에는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29절 30절에는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5가지 행동을 동사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했는데 29절에 바울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상은 거룩하십니다. 구별되어져, 차별되어져, 달라. 외적으로도 다르고 내적으로도 달라요. 외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신다. 그래서요, 우리가 서구화되는 게 아니라 그 인격이, 행동이, 겉으로 나타나는 그 이미지가 거룩한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사람의 행동과 인격이 거룩하게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 돼. 이게 거룩한 사람. 내적으로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야, 이게. 욕심이 아니고, 이기적이 아니고, 잔인하지 않고, 무자비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인자함.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줄까, 좋게 해줄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줄까. 이게 인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자.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돼. 심술을 버리고, 그 못된 마음을 버리고, 나쁜 마음을 버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기쁘도록. 잘 아는 어떤 사람이 목사님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주례를 좀 부탁해도 될까요? 내가 해야지. 네가 결혼한다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아는 사람. 서울대 간호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 졸업해가지고 내시경 내과 의사가 돼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는 사람이 있어. 그래, 잘됐다 야. 그러면서 신랑 될 사람 데리고 오라 그랬어. 주례를 하는데 신랑을 봐야 될까 이가. 그래, 어제 오후에 왔더라고. 아래 그 부 엄마와 그 딸을 보고 저녁을 같이 먹고 이렇게 밤에 설교를 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떠나가잖아.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그 친구 생각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 친구 생각하다가 밤을 새웠어요. 요새 내가 밤 새우는 게 일이야 지금. 아침 되면 해롱해롱 해가지고 그래, 이 친구를 만나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가지고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행복하게 해줘라. 응?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 하지 말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줘라. 응? 살아보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해. 다른 사람은 힘든 거야. 근데 상대방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그게 성경 원리잖아.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야. 이게.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복되게 해줘야지.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마음 씀씀이나 우리의 겉으로 나는 행동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선이 되는 이런 거룩함을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게 차이점이다 이거지. 이런 게 거룩이다 이거지.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 놓았더니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이게 인간이 아니야. 짐승이야 짐승.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돼지와 같다 이거지.
어떤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살아. 현실과 육체를 통해서 뭐 만족이 되면 아이고 막 이게 행복이다 그래. 이게 돼지하고 뭐가 차이냐 이거지. 어떤 사람은 그런 욕심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해치잖아. 이게 무자비해. 이게 인간이 아니야. 먹을 것을 위하여서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어르렁거리는 늑대나 이리들하고 뭐가 차이냐 이거지. 이 인간이 이러면 안 되잖아. 이게. 하나님께서 짐승과 구별되게 인간을 인간답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만들려는 뜻을 가지고 계셨어. 그래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을 5가지 동사로 말해 놓은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5가지 동사를 사용했어요. 그 가운데 앞에 2가지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는 창세전에 그렇게 하셨어요. 미리 아셨다 그래서요. 우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내가 만들어지기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주여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나다나엘아 부르시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것을 예지라 그래요. 미리 아신다. 아니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존재하기도 전인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 말은 지적으로 안다, 정보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관계적으로 아신다. 관계를 통해서 아신다 그 말이에요.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요. 지적으로 정보로 아는 것보다 차원이 달라. 아이들을 키우다가 보면 부모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그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알까? 알아달라고 사진을 다 찍어놨어. 이놈이 크면 딱 보여주려고. 봐라. 너를 우리는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너를 키워서 가르쳐주려고 유세 부리려고 다 찍어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요즘은 참 좋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 애들은. 1살 때 2살 때 뭐 알겠어요 이게. 당연한 줄 알아.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철 들어가면서 시집 장가 가서 지도 애 놓고 키워보면서 뭐예요? 부모를 알아. 부모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다가 그래 죽는 거지 뭐. 요 알아가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미리 아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셨어 우리를. 그래서 아신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과 관계가 있어요. 관계한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어. 그리고 그것을 미리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거룩의 계획을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리라, 거룩하게 만들리라, 영광스럽게 하리라, 의롭게 하리라 결정을 했었어요. 이게. 신적 결정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결정은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신이 계획을 세워놓고 결정을 해놨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해서 그러면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도 계획 세우잖아. 우리도 결정해놓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놓고는 뭐 작심 3일 못 지키잖아, 이게. 그러면 연약한 인간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확실합니다.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가지신 뜻, 계획, 약속하신 것, 예언하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우리의 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이게. 이 결정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부르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셨다. 예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려고 부르십니다. 오라, 와보라, 들으라 부르십니다. 주님은 두 가지로 부르십니다. 성령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전도 받잖아요. 그때는 전도자가 우리에게서 전해. 그때에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오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문을 열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겁이 나. 못 들어와. 못 들어가요. 겁이 나가지고. 왜 겁나지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겁납니까? 아니요. 하나도 겁 안 나. 왜 겁납니까? 이거지, 우리는. 근데 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질 때에 막 믿고 싶어. 믿어야 되겠어. 믿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고 싫어. 안 듣고 싶어. 저런 말들은 막 화를 막 내. 아니, 좋은 말을 주는데 왜 화냅니까? 그 사람 잘 되라고 우리가 말해 주는데 왜 그거를 화내고 거부합니까? 좋은 것을 왜 싫어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미리 결정해 놓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좋겠다, 저 말씀이 은혜가 되겠다, 복이 되겠다, 믿음으로 수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정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다 그랬어요. 엄마가 임신하기 전에 자기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복중에서부터 정해놓았다 그랬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언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가 누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래가지고 고꾸라 떨어져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잖아요. 핍박자가 전도자가 된 거예요. 선교사가 되고. 그런데 바울은 주님이 나를 복중에서부터 불렀다 그랬어요. 미리 아시고 정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가시화되어졌고 이것이 언제 경험되어졌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가시화되고 경험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결정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신 것이 언제 우리가 경험합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합니다. 그때에 예정하신 계획하신 것이 이때에 알게 되어져 체험되어져. 그래서 우리는 부르실 때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룩한 일로 부르십니다. 은혜스러운 일로 부르십니다. 복된 일로 부르십니다. 선한 일로 부르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들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마침 그때에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 그래 불러서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이게 부름을 받아 오기는 왔는데 이게 막 탕자야 이게. 주님이 불러서 오기는 왔는데 죄인이야 이게. 의롭지 않아. 거룩하지 않아. 죄인이야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의롭다 하신 것은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죄 용서 받은 사람이다. 죄 용서 받은 사람. 죄 용서가 거룩이에요. 거룩에는 죄 용서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게 죄가 많아. 아무리 이 죄를 없이 하려고도 안 돼.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돼. 그런데 주님이 죄를 용서하셨어요. 일괄타결 따라하겠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의 죄도 한 번에 용서하셨다. 한 번에 용서하셨어요. 약속해 주었어. 나를 믿는 자는 다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과거의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현재의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내가 앞으로 다 용서할 거야. 이게 의로움이에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도 용서하겠다고 재판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다. 의로운 사람들. 의롭게 되기는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는 이런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보니까 의로움이 잘 안 보여.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다음이나 뭐 이게 예수님의 형상이 막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미지가 보여야 되는데 당신에게서 예수님이 보인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잘 안 보이는 거야. 짐승이 보이는 거야. 짐승이. 죄가 보이는 거야. 허물이 보여 이게. 다른 사람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그렇게 보여. 그래서 낙심이 돼 이게. 뭐가 달라졌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거룩하지 않네. 이래가지고 뭐 되겠나? 안 죽어봤으면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 죽을 때까지 가만히 보니까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 이게. 이래가지고 뭐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나 이거지. 그래서 거룩은 우리가 이룰 수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5번째 동사가 따라하겠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결정이 지금 과정을 거쳐서 결국 결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은 여러분 성공, 성취, 완벽하게 성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시지. 그래야 신이지. 이 영화를 못 이루면 신이 안 되지.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는 모습이 많이 보여도 주님은 우리가 이루지 못한, 내가 성취하지 못한 거룩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신을 했어요. 로마서 7장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에서 나를 구속할까? 마음으로는 의를 행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죄를 지어 벗어날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이. 그래서 탄식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의 몸에서 구원해 줄까? 희망이 안 보인 거예요. 8장에 와서 희망이 보여 이게.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이 29절 3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과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덜 나타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여 그랬어요. 이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여. 난 이 말씀 너무 좋아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앞에 영광은 무엇이고 뒤에 영광은 무엇일까요? 이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복에 복을 더하사. 그럼 앞에 복은 무엇이고 나중에 더해지는 복은 또 뭐예요? 이게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앞에 은혜는 무엇이고 뒤에 은혜는 무엇입니까? 앞에 은혜는 뭔가 부족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은혜가 더해져서 완성시키는 겁니까? 앞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미완성이라서 다시 복을 주어서 보태어서 완성시키는 겁니까? 앞에 영광은 뭔가 부족한 영광이라서 영광을 더해서 완성시키는 겁니까? 아니요. 이게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부족하게 일 안 해요. 이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행하셔요. 이게 이런 표현은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최상의 이것보다 더 나을 게 없는, 이걸 뭐 표현할 방법이 없어.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해서 최상급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은 원래 처음에도 완벽한 영광이었는데 그게 또 완벽한 영광에 더해졌으니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복을 주셨는데 완벽한 복을 줬어. 거기에 또 완벽한 복을 더해 줬어. 이것보다 더 완벽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영화를 주신다. 최고의 영화를 주십니다. 그 최고의 영화가
증거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처럼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의 모습도 좀 보이기도 하고 이 짐승의 모습도 보여. 돼지의 모습도 보여. 늑대와 이리의 모습도 우리한테 보여. 못된 것도 보여,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동사의 시제를 전부 다 과거 시제로 말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미리 아셨다, 이건 과거예요. 그렇죠? 미리 정하셨다, 이것도 과거예요. 부르셨다는 뭐예요? 현재잖아. 현재 막 부르시잖아. 비록 자기는 과거에 부름받긴 했지만 그 다음에 어렵게 하셨느니라, 이것도 과거로 했어요. 이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이게. 근데 과거시로 믿는 순간 딱 어렵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는 어떻게 합니까? 종말에 가서 일어날 일이야. 천국에 가서 갈 일이야. 이 땅에서는 이게 잘 안 돼, 완벽하게.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안 돼, 이게. 천국 가서 이게 다 이루어져, 이게. 순식간에. 재림 때에 말이에요. 미래의 일이야. 그런데 이것을 과거로 표현해 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틀림없이 그대로 될 거야. 될 때는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로 표현해 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일어났다고 과거로 표현해 놔도 미래에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미래를 과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 놨는데 안 이루어지면 거짓말이지, 이게. 근데 아니야. 될 거야, 이게. 확실해.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적 과거. 이런 것을 예언적 과거라 그래, 이게. 희한한 표현 방법이야, 이게. 우리말에는 이런 거 없어요,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 틀림없이 될 거기 때문에 확신하라고 과거 시제로 표현했어요. 이거 믿어도 될 만한 거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내가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영광스럽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 놓으셨어. 그리고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의 시제 가운데 이런 시제가 있어요. 이 시제를 부정과거라 그래. 과거도 그냥 과거가 아니라 부정과거. 이건 어떨 때 이렇게 쓰느냐 하면 여기 5가지 동사가 전부 다 부정과거예요. 한 번에 결정나는 거예요. 되풀이 반복이 아니에요, 이게. 되풀이 반복되는 것은 미완료, 완료가 안 됐다는 거지. 미완료. 근데 부정과거는 끝났어. 한 번으로 끝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 한 번으로 끝난 거야, 이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미래인데도 부정과거로 썼어요, 이게. 그만큼 틀림없다는 거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게 되리라.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리라. 현재의 우리의 거룩과 의로움을 충분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라. 있으라 하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의로움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이것을 발휘해야 돼. 예?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걸 열심히 보여야 돼, 사람들에게.
짐승을 보이지 말고 예수님의 형상, 거룩함과 의로움과 영광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투성이의 우리들을, 인간 같지 않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본받게 하여 주시고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는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과 의로움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적극적으로 헌신해서 자원하여 순종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